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질서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본능적으로 평안을 느낍니다. 창조 질서는 하나님 밑에 내가 있고 그 아래 만물을 두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이 질서는 이 아담의 삶에 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질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하게 되었고 주신 만물을 다스리기보다는 그 만물에 오히려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명을 상실하게 되었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를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죄를 전가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심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지혜가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결국 우매한 자와 죽음을 같이 피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1절에서 11절에서 이미 자신이 이룬 부와 명예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크다고 자랑했던 그 전도자는 12절에서 이후에 오는 왕이 과연 내가 이룬 일보다 더 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는 자신이 소유한 지혜와 부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그를 이을 자들은 자신이 이미 행한 일들을 반복할 뿐이라는 그러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역사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13절에 이 지혜와 우매를 비교합니다. 지혜는 빛에 비유하고 우매를 어둠에 비유합니다. 14절에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의 실상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남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눈이 머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다른 한국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눈이 밝다, 밝기보다 앞을보다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행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눈이 머리에 있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다니는 그러한 사람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빛과 어둠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지혜는 빛이고 우매는 어둠이라 하더라도 즉 지혜자의 눈은 밝고 우매자의 눈은 어둡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죽는다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전도자는 어차피 모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신이었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롭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죽음이 면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힘썼던 지혜의 삶이 죽음 앞에서 결국 어떠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전도서 1장 3절을 대변합니다.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혜도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음에 비추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지혜자도 우매한 자와 마찬가지로 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자는 이건 역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전도자는 이 지혜자에 대한 기억도 우매한 자에 대한 기억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신에 대한 기억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매한 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깨달음에 전도자는 17절에서 이 자신의 삶을 혐오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우매자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 앞에 살아갈 의미와 이유마저 잃어버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지혜가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스스로 올무에 묶이지 않으며 이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인정도 받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로는 인생을 조금 편하게는 살겠지만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의 문제는 복음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 안에 모든 죄들을 결박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도 해결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자리 잡을 때 이 죄사함의 은혜는 은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모두 허무하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뛰어넘게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 그 은혜는 빛을 갚는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로 결정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결정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맞는 삶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이 복음의 능력은 창조 질서가 다시금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속에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거기서 사명이 같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 죽기 때문에 허무하고 의미 없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뛰어넘게 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허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빚진 마음을 가지고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인생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낸 증거의 결정체입니다. 결코 죽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이후 심판 앞에서 뭔가 당당함을 갖고 영적인 평안을 갖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은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인 복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허무까지도 해결합니다. 힘없고 의미 없는 절망에서 이 힘있고 의미 있는 소망으로 인생과 존재를 전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자는 잘못된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이 무의미하다라고 허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김으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창조 질서가 주는 행복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만물을 오히려 다스리며 주신 복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도 당당히 심판 후의 삶이 더 유익한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심판 이후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적인 평안과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물을 뛰어넘어 사명으로 가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빚진 마음과 존재의 가치로 삶을 다시 재설정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다시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심판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자로서 이 땅에서 평안을 가지고 기쁨과 설레임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허물을 뛰어넘어 사명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인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허무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빚진 마음과 존재적 가치로 의미 있는 유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죽음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천국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과 사명을 잘 지켜내게 하소서. 이어서 금요비전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는 금요비전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금요비전 기도회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어려운 이 위기의 때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